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들과 또 교회의 일꾼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또 어떻게 주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시고 또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일꾼들이 장립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화면을 준비 잠깐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자, 1장을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이 전반부 중에서도 1장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 보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너무 기뻤을 겁니다. 와,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구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이제 로마로부터 저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고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을 보니까 1장 6절을 보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하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제 세워질 것 같은데, 회복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어요. 아니,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홀로 남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고아처럼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 제자들이 느꼈을 때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오히려 복음이 왕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2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이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파벌이 있었어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파벌을 이루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파벌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 익숙한 그러한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이방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헬라어가 오히려 익숙하고 히브리 말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고아와 과부들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는데, 이 헬라파 이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원망하고, 왜 우리 쪽 사람들만, 왜 우리 과부들만 구제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6장에서 이 사도들이 7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익히 이제 7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장립을 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이 구제와 또 더욱더 많은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에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7장부터 8장까지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7장과 8장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그 다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이 이 전도하는 장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앞에서 이 스데반이 이제 7 일꾼으로 장립이 됐어요. 근데 이 일꾼으로 장립이 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체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져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이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나쁘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이제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회 신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죠. 이게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 마음에 찔리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7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바로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과 또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해서 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오히려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8장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9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 앞에 있었던 그 바로 앞에서 목격했던 사울이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획기적인 변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넣던 그러한 박해자에서 이제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9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쫙 정리를 해보니까 이러한 패턴이 발견이 돼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먼저 시련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들 시련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셨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해요. 이러한 시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뒤에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리어 이 복음 전파와 주의 교회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아주 이런 독특한 구조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 번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 같이 이 말씀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 PPT 제가 만든 부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부분만 있는. 예.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쁜 일이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쁜 일인데 도리어 이 일이 복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흩어짐이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우리 지금 4장 앞부분 보면 사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오고, 또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서 사람들을 옥에 넘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고난의 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교회의 일꾼을 잃고 또 사울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옥에 잡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고난의 때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때에도 성령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흩어지면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처해진 박해와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복음 확산의 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우리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이제 원수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원수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5절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지금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눈물,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2절에서. 그리고 흩어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눈물과 흩어짐으로 시작을 해서 8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기쁨으로 끝이 나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유대인들과 원수돼서 정말 서로를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 그러한 사이였는데요. 이 빌립이, 흩어진 이 7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온 성 안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니까 아니 정말 이 앞에 시련이 있어요. 이게 시련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뭐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박해하고 이러한 막 시련이 이 시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변화되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사건들이 그냥 여기 사도행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평탄한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선하게,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해함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시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이 애굽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리하여서 이 가뭄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이스라엘 이 형제들이 이 애굽 땅에 잘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이 공생의 사역 시간 동안에 사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흩어졌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가 뭡니까? 당시에 가장 흉악한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끔찍한 형벌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부활을 생각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이 고통과 형벌의 상징을 이 생명으로, 부활로 바꿔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느꼈을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요.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형통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젊은 편이잖아요. 그러나 저도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거든요. 우리 누나가 2명이 있고 제가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이쁨 받고 자랐어요. 조금 늦게 태어나서 늦둥이였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첫째와 둘째 누나를 낳았을 때는 건강하게 잘 낳으셨는데 저를 임신하셨을 때는 그 임신 중독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혈압이 20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위험하다,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사하게 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온 성도가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온 성도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고 저도 우리 누나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나들이 저랑 한 10살 차이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다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영화 E.T. 아시죠? E.T. 외계인 나오는 그 E.T.가 태어난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가 1.9kg로 태어났습니다. 1.9kg에 뒤통수는 이만했대요. 제가 지금도 좀 짱구거든요. 뒤통수는 이만하고 쪼글쪼글하니까 야 이거는 외계인이 아닌가? E.T.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제가 키가 거의 반올림하면 180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시련과 좌절의 때에 온 교회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가 이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이렇게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안 했대요. 왜 그럴까요?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우리 아들 그냥 뭐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거 하기를 원하시지 목회자 되고 주의 종 되기를 이렇게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은 안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됐습니다. 저도 이 사역자의 길, 주님의 말씀 사역자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저 사실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길도 가보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바를 이루시더라고요.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제가 15일 날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강도사 인허를 받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돌아다녔거든요. 안 받으려고, 안 하려고.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경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사실 이거 우리로 오늘날로 치면 개척하자마자 그 개척교회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도리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또 도리어 이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1절에서 2절, 3절에서는 울면서 시작했어요. 교회가 눈물 흘리면서 흩어지면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8절에서 뭐라고 마칩니까?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 놓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여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래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교회 가운데에 고난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뜻을 같이 하여서 온 성도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온 뜻을 합쳐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이 어려움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